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태가 나간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주님 매일마다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
되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탐 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고백의 찬양의 고백처럼 다음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크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나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사회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청년들이 바쁘고 힘든 사회 또는 학업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상반기 재직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수입은 10억 1,584만 3,732원이었고 총 지출은 10억 2,851만 6,359원입니다. 현 잔고는 6,975만 2,691원입니다. 장로님들이 감사를 세밀하게 봐주셨고 재정부에서는 재정을 계획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상반기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아부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0일 부천 배동교회 설교, 11일, 12일 고대합 총회장 부부수련회, 14일 신문사 정기총회 설교, 18일부터 27일은 키르기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차 출국을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8월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다 나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특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및 자가격리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성도님 최효종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강진석 성도님, 양예진 성도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성혁 집사님, 주명아 권사님께서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전체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심은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혹은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내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결국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서 또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밖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뭐 어디서 전도를 할지도 성령님께서 여기 가서 하라 그러면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저기 가서 하라 그러면 저기 가서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가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 내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건들이 곧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부정하는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성경이 틀렸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이죠. 복음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거부하느냐, 이성적으로 거부하느냐, 뭐 두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시기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냥 뭔가 기분이 좀 나빠서 복음을 거부하든지, 그냥 뭔가 그가 하는 말에 따르기가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있는 것이, 이 후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은 해보았으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생각은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봤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끝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며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복음을 영접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복음을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러한가 한번 상고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고해 봐라.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로 그러한 것이 맞는가?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마음이 지금 소동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 마음이 소동되고 있다. 누군가가 와서 지금 너희 마음을 소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동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너희가 선동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고민하며 상고해 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거부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 전하는 저 사람이 싫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 소동하는 것을 멈추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래도 아직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그곳에 있으니까, 아직 바울을 따라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복음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다가 이제 아덴으로 건너가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아직 상고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 고민은 해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고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곧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뒤에 보면 이 바울과 이제 이 아다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철학자들이 쟁론을 하는데 그가 쟁론한 사람들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철학자들마다 각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철학은 이제 삶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뭐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행이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던 자들이고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다. 쾌락주의를 이야기한다는 말이 오늘날 이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 내세와 심판을 부정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공통점은 내세하고 심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그들이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충돌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이 스토아 학파나 이 바울 학파의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바울 학파의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보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쾌락주의라면 쾌락주의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금욕주의라면 금욕주의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틀렸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진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혹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진리에서 나온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철학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의 그냥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 따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진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그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세계관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것은 어디로부터 지금 왔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관점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세계관 그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어디로부터 그런 관점이 왔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딨냐를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그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어떤 사람이 쓴 책이나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형성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파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학파의 추종자, 저 학파의 추종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세계관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형성된 세계관이라면 나는 결국 그 사람의 학파의 추종자가 될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그 신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학파는 뭐냐? 이 엔터테인먼트 학파라는 것이 가장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학파예요. 이 엔터테인먼트 학파. 이 TV나 뭐 인터넷이나 뭐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세계관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온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철학,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 복음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건 그냥 사람의 지혜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댓글에서 떠들어대는 그 철학자들은 그냥 다 자기 생각을 그냥 떠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우리 생각 가지고 뭐 떠들어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댓글 달면서 뭐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이 성경만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증언하고, 이 듣는 자는 또 저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실체를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람의 교훈일 뿐입니다. 사람의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마음이 소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